네, 오늘은 로마서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되는지 그걸 오늘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재로는요, 분별과 판단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애매한 단어죠. 우리 어떤 성도들과 삶을 살 때 이게 분별하는 건가 판단하는 건가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대다수가 나는 잘 분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저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어. 근데 이게 분별인가 아니면 판단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별하라고 했지 판단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단이라는 것은 다른 원어로 뜻이 정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기서 분별이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분별할 수 있는 능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만이 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않았을 경우에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뭘까요? 또 한번 볼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말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우리 여기서 보면은 뭐 다들 알겠죠. 내 입장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내 생각은 전혀 끼우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후속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게 판단인지 분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 말을 안 들어줄 경우, 내가 지금 판단을 했는지 분별을 했는지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 형제나 자매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나오죠? 속에서 분노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비방과 헌담을 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저 자매, 저 형제 왜 저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바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지금 감정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별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줘도 그 사람의 죄된 습성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흘러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도 그 죄에 빠져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것을 스스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궁휼한 마음이 생기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화나는 생각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분별과 판단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 이 판단하느냐라는 뜻을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판단하지 마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분별하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자기가 죄에서 벗어난 경험, 죄와 싸우다가 넘어져서 고통을 받았던 경험들,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을 가르칠 때, 분별할 때 정말 긍휼한 마음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마음으로밖에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다라는 뜻은 원어로는 크리노라고 하는데 비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법정 용어로 시시비리를 비비를 철저하게 가리다. 그래서 저 사람 잘못됐고 이거는 성경적으로 안 맞잖아, 요것은 뭐로 안 맞잖아, 이렇게 시시비비를 계속 가려내는 이것이 바로 판단이라는 거예요. 판단. 그래서 심판하다, 정죄하다, 잘못을 묻다. 그래서 재판장이 죄를 묻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무시하고 자신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한다라는 거죠. 자, 분별하다라는 뜻 한번 볼게요. 찌꺼기를 제거해서 정금같이 만들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잘못된 것을 시험해서 골라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분별할 때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분별할 때. 그래서 자기도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실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내용들이죠. 주변 사람들 중에 자신이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가 아니고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이 되게 많죠. 우리 마음에 쏙 드는 행동 별로 없잖아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단톡방에 말씀을 계속해서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 올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올려. 근데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속에서 열불이 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줘. 그러면 자기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속이 후련해. 그것도 같이 동조하는 거라는 거죠. 또 눈에 가시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때 내 기준으로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럼 이게 지금 분별하는 거냐 아니면 판단하고 있는 거냐. 또 말씀 설교 시간에 핸드폰이 울려요. 근데 그 사람이 난 말씀 설교 때 핸드폰 울려야지 하면서 작정하고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못 끌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저기를 해. 안 좋은 그 추파를 던진다 이거죠. 또 중교제 시간에 무음을 깜빡하고 막 소리가 들려. 그런데도 내가 내 성격에 못 이겨서 욱 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분별하는 거냐 판단하는 거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저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응하죠. 그것 좀 하지 마세요. 열받아 죽겠다고. 또 반복이 되면 성질에 못 이겨서 그냥 단톡방에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게 앙심을 품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앙심을 자기가 혼자서 사귀면 좋은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 기준에 맞춰서 상대방을 뜯어 고쳐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과연 예수님께 받은 마음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에는 우리한테 갖춰져야 될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네, 여기서 회방하지 말라라는 거는 비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이야기를 자기한테 안 좋은, 또 자기 기준으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회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조차 비방과 악담을 하지 말래요. 또
관용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타인의 어려움을 돕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권리라 이거죠. 근데 그 권리를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다면 그렇게 욱박지러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온유함이라는 건 야생 동물을 길들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본능과 충동, 격동 등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이 된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본성대로 올라오는 것을 내뱉어야 속이 시원해. 그러면 지금 이 온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이 돼야 되는 그 훈련의 장소인데 그 훈련하는 시간을 나는 그냥 배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모임에서 이런 거 있어요. 간증은 모든 집회 가운데서 가장 귀한 모임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간증을 잘 못할까요? 한번 말라기야서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한대요. 피차 간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매 순간 간증해야 돼요. 간증. 이걸 가장 값진 것으로 본다 이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설교해서 말씀 교제 좋아요. 그것보다도 간증하는 걸 더 귀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그 집회를 흥미있고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개인적인 임무를 다함으로써 분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특별히 함께 모인 곳이 어디이든지 그들이 주의 이름을 기억한 결과로 갖게 된 사랑과 기쁨을 말하면서 자주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주께서 귀 기울여 들으실 때에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간증 집회야말로 모든 집회 가운데 가장 귀한 모임으로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말한 말들은 하늘 기념책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보면 각 사람은 그 집회를 흥미있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가 아니고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각자의 임무라는 거예요. 임무.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임무야. 임무. 책임과 임무가 뭐냐면 우리 집회를 흥미롭게 하는 거. 흥미라는 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라는 걸 서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기억한 결과로 갖게 된 사랑과 기쁨을 자주 서로 이야기해야 된대요. 간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주의 이름을 기억한 결과로 갖게 된 사랑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별로 안 한 거예요. 만약 교통에서 내가 마음이 계속 변화됐다라고 하면 말하고 싶겠죠. 근데 왜 못할까요? 왜 못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험한 내용이 없어서, 또 한 가지는 정죄를 받을까봐. 우리가 간증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그렇게 간증했지. 한번 변화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지금 훈련하는 장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러면 뭐 하나가 약간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그거 자체만 보고 그 사람이 다음에 넘어졌을지라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역사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자라남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응원해야지. 네, 정지할까봐 못하는 분위기라면 이거는 너무 우리가 힘든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약화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네,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영성을 가장 확실하게 약하게 시키는 건 뭐냐면 각 신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시기심, 의심, 헌담, 악한 추측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 간증해봤으니까 받기나 한번 내가 계속 볼 거야. 이게 의심과 헌담이라는 거예요. 악한 추측, 시기심, 이런 게 밑바닥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 각 사람에게 영성을 약화시키는, 사단이 쓰는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무 경계심 없이 그냥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증거인데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거, 우리가 내 기준에 안 맞아,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이거를 분을 품고 있거나 옆에 사람한테 왜 저 사람 저래요, 이런 것들은 계속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각 사람의 영성을 가장 약하게 시키는 사단의 무기에 우리는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 간증해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자라나게 하는 자는 그 주인 아니냐? 왜 네가 자라나게 하려고 하고 다 판단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께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냐 이거죠. 마음속에 생명의 활동을 보지 않고 겉 사람의 행동만 보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요.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우리 지금 옆에 계신 성도들 존경하나요? 존경은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존경한다라는 건 그 안에 예수님이 지금 꿈틀거리고 계시는 그걸 보고 있질 않기 때문에 존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먼저 존경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의 개인적 인격이나 능력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크신 구속의 은혜를 입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생각할 때 그 형제의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떠나서 진실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러러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존경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건 상대방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능력의 근거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이 뭐 저렇게 행동하는데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지금 변화시켜주는 그 능력이 지금 계속 변화시켜주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라 이거예요. 왜 자기도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입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데 그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이 지금 요만큼 변화가 됐어요. 근데 잘 안 보여. 그렇다고 생명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보고 자꾸 겉모습, 저 변화되지 않은 마음을 보기 때문에 존경을 못 해요. 존경을. 우리는 관점을 달리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먼저 하래요. 이 서로 먼저 한다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 갈망하라는 거예요. 나 옆에 사람 존경하기를 갈망하고 싶어요. 갈망.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경을 표하기를 갈망하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주님에 대한 깊고 진정한 사랑에서 그 행동의 동기가 나오게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애정의 뿌리에서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관심이 쏟아나게 된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이기적인 갈망은 사라질 것이다. 그의 생각 속에 원한은 없어질 것인데, 왜냐하면 그의 심령 속에 원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을 가진다. 여기서 보면 철저한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철저한, 정말 철저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주님에 대한 깊고 진정한 사랑이 자기 안에서 경험하게 되면 옆에 사람도 그 사랑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보듯이 오늘 교과에서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원망 한마디 안 하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눈빛을 그렇게 보내준 것처럼 우리가 각 성도를 그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자라면 그 정도를 이해 못할 아주 좁은 그릇인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한테 안 좋은 또는 자기 기준에 맞춰서 볼 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인데 그걸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좁은 마음을 우리한테 줬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고린도후서 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네, 지금 심정에서 좁아졌대. 심정은 마음에서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럼 이해의 폭이 좁아졌어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아주 작은 것도 이해를 더구나 못해. 더구나 우리가 흔히들 보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넉넉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 유독 교회에 오면은 꼴을 못 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냐는 거죠. 그래서 심정에서 좁아졌다. 우리 이걸 뭐라고 봐요? 네, 밴댕입니다. 밴댕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죠. 진짜 옛말에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얘기하는데 왜 소갈딱지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큰데 밴댕이는 그 내장이 너무 좁은 거야.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또 성질이 엄청나게 급해서 밴댕이는 잡으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바로 죽는데요.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거, 어떤 자기한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즉시로 반응해야지만 되는 그런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이해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호한 말을 하고 비평하고 의심을 일으킬 것을 찾는 일을 좋아하며 이것이 예리함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 대신에 세련됨과 고상함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죠. 그거 잘못됐어요. 그거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그 즉시 뭔가를 막 얘기를 해.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예리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난 이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예리하게 찌른 거야. 정말 그게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예리하게 그 사람이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게끔 칼로 다 계속 지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비평하고 의심을 일으킬 것을 찾고 있어요. 비평하고. 그래도 돌을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있죠. 너 그 얘기해봐. 내가 한번 던져볼게. 너무 불안하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죠.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저 정도지.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천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 논다고 하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그 사람들끼리만 잘해줘.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래요. 미워하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잘해주고 또 주변에서 저주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래요. 그리고 천대하는 자, 무시하죠. 우리 막 무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고 우리한테 지금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너희가 이 마음이 안 나온다면 아직 마음 못 받은 거야. 거듭나지 못했어 라고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마음을 넓히래요. 어떻게 넓히냐면 왕상 4장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네, 이 넓은 마음은 내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다짐한다고 마음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바로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편 119편 32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리니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을 달려가리이다. 오 주여, 주의 규례들이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여기서도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신대요. 내 마음을 넓혀. 근데 사실 한꺼번에 넓혀 주시나요? 네, 우린 훈련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깨달았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는 내 스스로 어떤 죄에 얽매였다가 거기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면 그 비슷한 죄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해가 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훈련해 주고 계시는 거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지금 보면 예수님의 마음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깨닫냐면 너희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어떻게 계시게 하죠? 매 순간 우리가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임재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마음이 변화되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죠. 그리고 그 뿌리가 점점 터가 굳어져서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조금씩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셔도 예수님을 판단할 사람들이야. 내가 지금 형제를 판단하고 자매를 판단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셔도 야, 예수님 왜 그렇게 행동하셔요? 이렇게 판단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네, 지금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지금 있는데 청한 바리새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음속에 이르죠. 저 사람 선지자 아니야. 만약 선지자라면 저 죄인인 걸 알 텐데 저걸 모르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환경에서 요한복음 12장 4절에 제자들도 그렇다 이거죠. 한번 볼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지금 여인도 판단하지만 예수님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1절에는 제자들도 똑같은 수군거림을 하죠. 예수님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네, 예수님께서 나는 살이요 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니 메시아로서 우리는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메시아가 아니고 죄를 온전히 사하는 하늘의 메시아로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근거리다라는 뜻은 원어로 공귀조라고 하는데요. 투덜거리다, 불만을 표현하다, 불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실망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장군으로서 다 해결하고 딱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제자들은 그거를 계속 불만 불평을 했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생각을 잡을 때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돼요. 3절 한번 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보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자, 우리는 생각의 한계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생각의 한계. 자, 우리가 형제 자매들 간에 또는 바깥에서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그 의도로 했지? 그 의도로 왜 했지? 자꾸만 꼬리를 물어서 밤에 잠을 못 자. 그 사람이 어떤 의도일까? 의도를 파악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의도일까? 그 행동이 이 의도 때문에 그랬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에 한계를 가져라. 그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요. 이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을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앙심이 마음에 가득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바로 사단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보기도 싫어. 말 한마디에 보기도 싫을 정도까지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행동에 말하기를 좋아하거나 동조한다면 사단의 대리자임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맞아 그 사람 그렇게 얘기했지, 맞아 그 의도일 거야, 이렇게 막 확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의 한계를 항상 정해야 돼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잡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거 훈련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억지로 찾아다녀. 그렇지, 그래, 그거 해서 집에 가서 꼼꼼히 또 쫓아다녀. 그러니까 날을 새고 그 다음날 왜 그런 의도로 했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잡고 품고 원한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분노의 배결 속으로 그 영혼을 밀어넣을 수 있었을 때 사단이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한 번의 눈짓과 손짓 그리고 말의 억양 하나가 사단에게 포착되어 그의 화살로 이용됨으로써 그것을 받기 위해 열려있는 마음에 상처를 주고 무서운 독을 주입시킬 수도 있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면 험담을 하거나 거짓말로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성벽은 없어질 것이다. 형제들을 참소하는 거짓말쟁이는 대사기꾼에게 피택된 대리자이다. 네. 사단은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이 참소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계속 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경계하지 않고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받으려고. 처음부터 생각해서 그걸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데 받으려고 하니까 그걸 당연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자매들을 참소하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자매 왜 저 얘기했지? 아, 저러니까 그렇지. 이런 눈으로 보게 되는 걸 사단이 지배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6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예, 우리 이 말장이라는 건 말을 퍼치는 거. 우리가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더해요. 사람은 항상 그런 게 있죠. 더해서 자기 생각을 더해서 옆에 사람한테 넘기면 옆에 사람 거기에 자기 생각을 또 더해서 또 옆에 사람한테 던져. 이게 말쟁이에요. 말쟁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그럼 자기한테 들어왔으면 자기에서 끝내라는 거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이 별식은요, 그 상처받은 사람은 그 깊숙한 속에 들어가 있어서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이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게 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라는 걸 엄청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거, 이거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비록 너를 비방하고 그게 팩트라고 얘기를 해도 그 생각 다 잡아서 그리스도 무릎 앞에 끌어놔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옮기지 말고. 이걸 우리한테 지금 부탁하고 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치켜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는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그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리라.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구상이래요. 자기가 막 생각을 하늘로 막 여기 지금 그림 보면 5만 가지 생각들이 자기가 그냥 퍼져 있죠. 요 사람 생각했다, 저 사람 생각하고, 이 환경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다 끄집어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성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훈련 가운데 오늘을 살라는 거죠. 네, 그 성도,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간증하고 그 내면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분별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